찬송하시겠습니다. 463장 46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일절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따라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나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나 다 같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1장부터 4장까지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첫 번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여러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판단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나는 누구에게 나는 누가 좋다. 네, 이렇게 하였던 일에 대하여 드러난 사건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빙산처럼 말이죠. 빙산은 10분의 1이 물 위로 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분의 9는 물 속에 잠겨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드러난 사건을 통하여서 그 일들 밑둥지를 파헤쳤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그냥 나타난 현상만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겠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것, 그 밑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파악되고 이야기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음행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고린도는 지역적으로 문화가 발달하고
헬라 문화권의 어떤 또 하나의 중심지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음행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음행이 어떤 내용이냐면 1절에 보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물론 자기 생모는 아니겠죠. 그러나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을 취한 그것처럼 옛날에는 정말 맏아들과 또 제취로 들어오거나 혹은 첩으로 들어온 그 자기 아비의 아내 나이가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 또 오히려 더 어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생겨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음행한 것에 대하여 먼저 바울 사도가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2절 이하에 보면 교회가 이 문제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그냥 놔두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간음의 죄를 범한 자를 쫓아내지 아니하고 교회가 마땅히 그를 교회의 어떤 질서와 법을 따라서 다루지 않는 이것을 가리켜서 2절에서는 너희가 교만하여졌다. 이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고린도 교회는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야, 우리는 사랑이 많아. 야, 우리는 이렇게 포용력이 넓어. 관용이 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그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육적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사랑이 우리가 추구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가상의 재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내가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내 영으로 너희와 같이 함께 이 문제를 다룬다면 이런 판단이 나올 거다. 4절에 보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사탄에게 내줬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중 사람들,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범죄한 것이 있거든. 그럴 때에 밟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너와 그 사람이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네가 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해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 증인 데리고 가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 이야기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쫓아내라. 출교시켜. 이는 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씻음받은 성도라고 그 은혜를 알고 그 가치를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 주님은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부분은 주님께서 이 지상의 교회에 주신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 교회는 천상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하지만 교회는 정당하게 어떤 일에 대하여 성도가 회개치 않고 또 잘못을 뉘우쳤다 할지라도 어떤 죄에 대하여서는 교회가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참 드물고 아주 희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재판국을 개설을 하고 그 재판을 통하여 어떤 성도를 이제 징계를 합니다. 가벼운 것은 책망으로부터 시작하여 혹은 정직, 혹은 면직,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할 경우에는 출교, 교회에서 적을 빼는 것입니다. 이 적을 빼는 이것을 5절에서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육신으로 범한 죄는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게 하고 이 모든 권징과 교회가 행하는 이 책망과 이 재판의 목적은 구원에 있다라는 것이지 징계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다. 교회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 죄를 그냥 놔두고 관용과 사랑으로 푸는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사랑이 많아. 우리는 관용이 커. 이게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누룩으로 가죽 적은 누룩으로 가죽 서마를 다 부풀게 할 수 있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7절에 보니 구약의 성소안의 제도를 언급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유월절을 지키는 그날로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의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성소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소 오른쪽에는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의 12덩어리를 6개씩 해서 2줄로 진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진설병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사실 누룩 없는 떡은 정말 맛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빵 만들어 보셨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저도 이전에 한번 만들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잘못 재가지고 그저 대충 어림짐작 해가지고 덜 부풀었을 때 빵을 구워서 내면 나중에 그거 먹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어도 덜 부푸른 거는 그러한데 아예 누룩이 없는 무교병의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것이 무교절의 절기. 이렇게 힘든 음식을 일주일 동안 먹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먹는 음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감나게 깨닫고 느끼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이런 정의를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이런 교회에 대한 정의, 성도에 대한 정의를 눈여겨보고 우리가 그 중심을 교회로 가져와서 교회의 기둥으로 삼는 이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됩니다. 사도가 어떤 권면을 하고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에는 그저 자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교회론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인데, 교회의 정의는 이러한 것인데 여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는 것이고, 맞지 않는 태도를 육이라고 말하고 육적인 것이다라고 말해요. 교회의 이 정의와 이 본질에 맞는 태도를 영적이다,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성령과 같은 과로, 영적인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 절기와 무교절의 절기는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1년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1월 10일에 양을 준비하고 6월절에 잡을 양을 준비하죠. 1월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아 남김없이 다 먹습니다. 그리고서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매년 1년의 첫 절기로 삼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던 거죠. 너희는 어린 양의 피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6월절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심판과 죽음을 면한 자는 그 다음부터 누룩 없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저들의 1년의 삶의 첫 시작이요, 이것이 저들의 1년 동안의 삶을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의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 예수의 피 없이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의 절기,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가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거민들은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이미 죄가 관영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은 이 가나안 거민들의 죄가 가득 차고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죠. 그 죄악으로 관영한 가나안 거민을 멸하러 가는 자들이 똑같이 죄가 있으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 너희들의 이제부터 너희들의 평생의 삶이 무교병 같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말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입니까?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 진실함. 순전합시다. 깨끗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깨끗하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과 이 성전을 너희가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 더럽히고 허물고 이 오염시키는 그것과는 다른 이 순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진실함은 어떤 겁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종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이름과 내용이 똑같아야죠.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요 성도인데 안에 내용은 육신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건 서로 맞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진실하지 못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뭐 거짓말을 잘하면 진실하지 못하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의 성분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주를 부르지만 내 속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내 아집과 내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이게 바로 이중적이니까 진실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지기를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보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 이미 앞에 편지가 한 번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고린도전서 이전에 앞에 편지를 한 번 받았구나.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안 믿는 사람들 도무지 너희들 만나지도 말고 그들 쳐다보지도 말고 그러라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성도라 일컫는 자, 그런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비난하는 것이죠.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게 하냐. 누룩 없는 떡이 되어야 되는데 옛날 묵은 누룩의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자꾸 적용하고 있고 물론 우리는 우상 숭배 지금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음행도 안 하니까 뭐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촉이 안 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11절 중간에 보면 모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쓰는 이유가 앞에 언급되어 있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지금 이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적용될 수 있다. 음행을 안 했어도 뿌리가 같을 수 있다. 이것을 경고하기 위하여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욕하는 언사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이 묵은 누룩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모든 누룩들을
내어버린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니. 사랑 여러분,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교회적 판단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적 판단이 뭡니까? 교회가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하는 것은 교회적 판단에 해당됩니다. 교회가 재판국을 개설을 해서 회개치 않는 자를 징계하고 권징하는 것. 이 권징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개혁주의자들은 말했어요. 여러분 아시지요? 교회의 3대 표징이 말씀의 신실한 선포, 성례의 정당한 시행, 그리고 권징의 시행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라고 개혁주의자들은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권징이 시행되는 것도 교회가 회의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보다도 더 넓은 교회의 노예 재판국이 제가 전남노에 몸담고 있는 동안에 2번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최소한 노예나 총회에서 권징이 사라지고 있는, 권징을 시행하는 노예가 없다라. 여러분 이것은 통탄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교중 사람들은 교회가 판단해야 된다. 교회 안에 죄를 그대로 덮어두는 것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번지게 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이민족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주일 잘 보내고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대면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말씀 따라 행하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소희를 만져주시고 송사모님 은혜 주시고 김술래 집사님 은혜 주시고 조인철 집사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또한 송순득 권사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영자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김순수 성도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성도들 하나님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